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흘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얼마 걸리지 않은 날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엇인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가시는 듯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경에 여러분들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 요한 보통 4개라 그러는데 4개. 여러분들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통 무슨 복음서라고 부른다고 혹시 아십니까? 오, 어떻게 아셨어요?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간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이 주목되는 게 많고. 근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은요, 공간복음에 들지 않아요.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왜 특별하냐?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 그러니까 오직 어디에만 기록된 내용이 많을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받모라는 섬으로 여러분들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뭐도 함께 쓰게 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쓰게 되죠.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이 성경을 쓰게 됐던 받모섬에서 성경을 쓰게 됐던 때가 AD 한 90년쯤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쓰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마지막에 복음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요? 지금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던 이 복음서의 내용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로 무엇이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요한에게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잠시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손님이 워낙 많이 왔든지, 그래 아니면 좀 덜 준비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음료수 하나 정도 떨어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지방마다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나오는 음식들이 같나요, 틀린가요? 요즘에는 결혼식은 다 뷔페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도 다 뷔페. 그런데 이제 특히 장례식을 가보면 틀립니다. 전라도 지방 가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홍어가 나옵니다. 홍어. 킁킁한 홍어. 저는 홍어를 잘 아직 못 먹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먹긴 하는데 갑자기 그냥 여기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한번 어디 뭡니까? 땅끝마을 어디예요? 여기가? 해남에 갔는데 귀 한 번 오셨다고 아주 새하얀 걸 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주 좀 귀한 거래요. 그래서 딱 갖고 들어오시는데 100m 전부터 냄새가 나는데 이거 귀한 거라고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색깔이더라고요. 하얀 홍어.
아 그거 먹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야 잊을 수 없는 그 톡 쏘는다. 여러분 그 영천이나 이런 봉화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그 장례식 가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한우가 나와요. 한우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옛날에 어디 가니까는요 거기는 우리 한우 키우는 말이라고 세상에 뭐가 나오느냐 육회가 나오더라고요. 장례식에 육회가 나와요. 아 흔합니다 그러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흔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 가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 감자. 이 포항이나 이 남쪽에 오니까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처음 본 건데 그 상고기 있잖아요. 뭐예요? 돈배고기? 알아요? 그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은 다음에 먹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지방마다 이 특색이 다 있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잔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잔치 망하는. 그런데 흥이 한참 돋고 있을 때 갑자기 무엇이 떨어진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흥이 깨지는 것은 물론 잔치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욕도 먹게 되고 축하하러 하객들마다 전부 다 누구 욕하고 가는 겁니까? 신랑 신부 다 욕하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잔치가 완전히 흥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마리아의 눈썰미.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하다면 탁 갖다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나 고맙잖아요.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진짜 목이 마른데 어떤 친구가 딱 와서 목사님 물이요 딱 갖다 주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네. 우리 며느리 삼고 며느리가 없구나. 딸밖에 없으니 며느리를 삼을 수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딱 알아서 하시는. 그리고 그런 눈썰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이 잔치집에 가서 흥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예수님을 살짝 불러내서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요. 여러분 이거는 여자요 했던 말은 굉장히 좀 예수님이 어머니를 좀 이상하게 본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칭어로 쓴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왜 이렇게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생각해보세요. 건호가 엄마한테 여자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윤수가 엄마한테 여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건 좀 그렇게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종칭어로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도 요한복음에는 계속 말씀을 하게 되는데 내 때, 곧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 때.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거 뭐 잔치집에 흥을 깨트리고 뭐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 그걸 부탁한 다음에 하인들에게도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뭘 채우라고 합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 했더니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따라합시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요만큼 모자라면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넘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넘쳐야 되고요. 기쁨도 넘치셔야 되고 헌신도 넘쳐야 되고 감사도 넘쳐야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어떤 분이 기도의 제목을 써내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써내셨는데 참 인상 깊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우리 그 연말에 써내려 할 때 이렇게 써내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감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만 넘쳐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구까지 채워서 물에 들었던 항아리를 연회장에가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미터일까요? 그죠? 분명히 물을 담았는데 가져다 조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잔치가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아니, 여태까지 우리 취할 때까지는 좋지 못한 포도주를 줬다가 이제는 흥이 더 하려고 그러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냐, 이런 점이 어디냐 하면서 사람들이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보시면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갈릴리의 가나의 표적을, 한인잔치의 표적을 요한은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하게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신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빛으로 오셨고 빛이 어둠을 물러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어둠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환희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이게 바로 어둠을 물리쳐내시는 예수님의 빛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절대로 어두움이 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두움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흥이 깨지게 된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 혼인잔치가 여러분 흥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흥을 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흥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기쁨, 주님의 환희,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아멘 하신 분 우리 권사님 혼자예요.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길래 마지막 한 분 한다면 내가 그분을 축복하신다고 내가 할렐루야. 아멘을 아멘 하면 여러분들 예가 되고, 예가 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돼요. 예, 뭐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내시는 분, 우리의 눈물도 기쁨으로 바뀌시는 분, 믿습니까?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의 흥은 깨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함께 있으셔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 믿게 된 일을 가능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는지, 왜 따를 수 있는지, 왜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종들은 뭘 했나요? 따라합시다. 순종했어요. 그냥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각선을 다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그 집안의 주인 아니잖아요. 손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여러분들 종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종이 들어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얘기를 해야죠. 웬만한 얘기를. 아니 지금 안에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뭘 떠갖고 가는 겁니까? 그것도 어디까지 채우래요? 말이 됩니까?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쏟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각서를 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이 뭔데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지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해요.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일은 그냥 목사님 생각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건 요렇고요 저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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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마디 1000마디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딱 한마디 나오는 겁니다. 아 적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를 하실 수 있으셔도 주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족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하는 순종, 아멘 하는 순종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결국엔 누구 책임일까요? 물 떠간 하인이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진다? 예수님이 진다. 그분이 지신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만 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맡기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주님이 하려고 해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놓쳤겠어요. 우리가 또한 왜 놓쳤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앞세우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주님은 판단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판단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판단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판단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량의 수많은 기름들보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원하시는 걸 우리의 한마디 순종, 예, 아멘, 주님, 주님이 하시라면 순종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으로 순종해 라우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들 순종이 이거 순종해야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읽으실 때 순종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슬쩍 툭 던지는 한마디가 내게 마음에 탁 다가와서 주님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으시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깨어 있지 않고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느냐고요. 제일 먼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그러니 사실은 마리아가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 이 하인들과 같은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고
흥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승리가 승리를 낳게 해주세요. 기쁨이 기쁨을 낳게 해주세요. 기적이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적을 맛봤다면 이 기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기적이 또 다른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번의 승리로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순종하시고 계속 주님 앞에 충성 다하시고 이 하나의 혼인잔치가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원하는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